입니다. 신약성경 109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복음을 받고 있고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은 때로 이 복음이 너무 편파적이고 또 지엽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어떤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 그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총체적인 그런 복음, 온전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일부에 불과한 지엽적이고 또 편파진 혹시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크게 설교할 터인데 하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세 번째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또 복음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가? 세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건 잘 알고 있잖아요. 12사도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둘씩을 짝을 지어서 자신이 가려하시는 각 동네 각 마을마다 먼저 앞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사도의 역할도 있지만 70명의 제자들이 한 역할도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들이 각 동네 각 마을로 가서 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둘씩 다니면서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70명의 자들이 가서 전한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관계 있죠. 주님을 믿고 주의 십자가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은 이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속량을 허락하시고 참자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아주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전히 뭔가 좀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바람 잡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주의 나라가 멀리 있다,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힘들어도, 물론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 천당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시작되고 회복되었지만은 온전치 않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가까이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주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래서 천국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은 천국 관계없는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이죠. 이미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멀리서만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서 천국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기도 가운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죄 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믿지만은 영혼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구원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육신이 저를 말미암아 병들고 나이가 늙어가면서 우리 몸이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몸이 죄에 종속되어지고 얼마나 우리 몸이 제한적인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몸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이 부활한 것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혼의 구원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모든 삶에서 구원,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생의 모든 비참에서 건진받는 이게 구원인데, 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병것이고 내 삶에 한 번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주한 자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주된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온전한 주의 나라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하고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옮기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허상을 잡는 것처럼 바람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죠. 지난 우리 주일에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셨죠. 천국은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흑암이 지배하고 어둠만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빛의 나라에 속하여서 빛의 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나의 삶에 지금 하늘에만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제하는 것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실제한다는 건 진짜 있다는 말인데,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실제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약속만 있었는데 약속된 그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된 것, 실제하는 그 나라 된 것을, 내가 이미 그 나라로 옮겨진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고 있고 그 나라에 계속 머물기 힘쓰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자기의 말씀과 성령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앞에 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복음 편파적이고 그냥 영혼의 구원, 죽어서만 가는 천당만 믿는 쪽복음처럼 편파적인 복음이고 일본인 복음처럼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온전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70의 여자들은 각 동네, 각 도시, 각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역사를 이 복음이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 천국 복음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복음 내가 믿을 때에, 이 복음 내가 받을 때에, 이 복음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것은 이 복음이 나타나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말해지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70의 여자들을 보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에 70의 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갈지어다, 이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곧 예수님 자신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도록 보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주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이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죄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그렇게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가장 큰 핵심, 그 컨셉, 가장 큰 사상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다, 왕으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는데, 왕국이 있는데 왕도 없고 왕은 있는데 허수아비 왕 같으면 그 나라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연약해 빠진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강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금 또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또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자기의 말씀과 성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어내어서 흑암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 우리의 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주라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한 일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걸 다 주셨죠. 천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고 받으신 그 권세를 가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장소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름받았는데 이 나라의 왕은, 진정한 주님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권세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모든 생활 방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비밀스러운 방에도, 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이 나에게 믿기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전파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확산될 때에, 그 능력이 발휘될 때 우리가 다 합심해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위를 받고 곳곳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이 그들의 항복한 것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이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번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팍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둥감이 나타나는 것인데 번개처럼 위협적이지만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거 내가 보았다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데, 이는 복음이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할 때 사탄이 땅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사탄은 비록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반역하다가 마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또 장차 마지막 종말 때에도 사탄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제 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첫째도 아니고 방금 말한 둘째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과거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일 역사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떠진다면 하늘에 속한 그 영광, 그 권세를 가진 사탄은 주님께 유인받아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인데,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임금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면서 왕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내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이 선포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가 땅에 추락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 나라의 왕이신데 더 이상 사탄은 왕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사탄의 나라가 괴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사탄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나라가 같이 양립하거나 병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한 왕국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신데 잠시 잠깐 세상 임금에도 사탄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오면서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가진 그 권세, 사탄이 가진 영광, 그 모든 권능들이 땅으로 추락되는 것을 너희가 비록 번개처럼 위협적이지만은 초라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본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추락되어지고 사탄이 땅에 들어지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주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면서 주의 나라 권세가 나타나면서 반대로 사탄의 나라, 그 악한 나라는 점점 축소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할 때에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은혜를 기대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선포되는 것과 더불어서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이 추락되는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못 보면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내가 내 삶 속에 천국 복음이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사탄의 지배가,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통치가 점점 줄여지고 축소되는 것, 추락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탄이 이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오늘 18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책 종목으로 그렇게 있는 이런 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르네 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이고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또 자기 나라 이 불란스 사람이니까 불란스 국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많은 그런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세상의 모든 문화의 배경, 모든 거짓 종교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금방 알잖아요. 우리 문화에 보면은 동성애가 좀 나타나고 그 외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아주 거릇된 사탄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사탄이 그리스압이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정오, 시기, 미움, 폭력, 힘, 우리 문화 속에 혹시 보고 계십니까? 우리 문화 속에 동성애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하고 그리스압인 사탄이 처음에 살인한 자에 있던 살인의 뿌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사탄의 문화, 잘못된 문화, 우리 문화 뒤편에 있는 그 가운데 역사하고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천국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와 전쟁할 뿐 아니라 사탄과 싸울 뿐 아니라 잘못된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잘못된 문화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전쟁인 것이죠. 오늘 학생 여러분, 오늘 청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가보시면 얼마나 잘못된 문화가 많습니까? 특별히 이런 지나라는 잘못된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하냐면은 개인의 폭력이 아니라 개인의 힘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집단 위에서 다수 위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다수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다수가 폭력 행사하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양을 만들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을 가져야 하는 잘못된 문화를 잘 꼬집었습니다. 모든 문화의 기원, 모든 종교 기원은 바로 집단에 의한 다수에 의한 그런 폭력, 희생을 만드는 것, 이에 사회가 보존되는 것을 그런 지적하였죠. 역사를 다 언급하면서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단순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 역사, 우리 문화의 곳곳마다 사탄이 얼마나 여러 가지 교묘 형태를 가지고 역사한지를 보면서 천국법이 어떻게 전파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급하게 정말 다급하게 천국법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와의 싸움이고 사탄의 나라와 싸움인 것이에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우리의 있는 문화 현장 속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탄의 나라와 싸우는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탄의 나라와 괴물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하기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만큼 그 더 큰 기쁨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이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구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항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뻐할 일은 무엇인가?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으로 정말 기뻐하라. 오늘 많은 사람이 이게 기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져 가지고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하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책 마신 적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근능도 많이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고 귀신 많이 쫓아내면서도 혹시 우리는 내 이름이, 내 같은 죄인이 주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 낸 것, 하늘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으로 정말 기뻐하는 삶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 감동 속에 살아가는가?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이 21절 말씀 보는 게 예수님도 기뻐하시는데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예,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같은 자들이,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거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도 성령 기뻐하시면서 우리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똑같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 같은 자의 복음 전파할 때 나 같은 자가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이걸 보고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다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 다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걸 보는 사람이 정말 복된 거예요. 사탄이 떨어진 걸 보는 사람, 내 같은 죄인이 이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이 기뻐하는 사람, 이거 보는 사람, 이거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지만, 듣고자 하였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사탄이 땅에 추락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듣는 것이 복도다. 너가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없는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70의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그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유명한 고을을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하셔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청후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왔다 말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권능 행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오늘 70명 여자들에게도 병자를 고치라 할 말씀 주셨어요. 이 병자 고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증거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증거로서 병자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은 증거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 행하시면서 천국을 증거하셨지만 천국 보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걸 읽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정체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평소에는 다 고요하고 세상이 문제없이 보이지만은 복음 앞에는 세상의 악이,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화일진저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하면 화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도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도 허락하시지만은 복음 앞에서는 세상의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 주님의 심판조차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실진저 가보나마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 전도서 우리 5장 말씀 보니까 새벽교 시간에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면서 돈을 벌면서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있을 것을 믿고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이익 거라 생각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자의 헛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일 일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 비록 수고롭지만 그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수고로운 직장 생활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이건 천국이 가까운 것을 믿지 않고 죽어서 가는 나라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돈을 좋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로 우리 말씀하는 천국이 실제한 가까운 이 천국을 너희가 만져라 누리라 맛보라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믿지 아니하고 죽어서만 간다로 집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대신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앞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과 정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 앞에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전파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나에 가까이 왔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심을 믿는가? 나의 왕이실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믿고 있는가? 그의 번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믿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곳곳마다 어디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일들이, 이 천국 복음이 나에게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지혜롭고 설교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하고 설교는 사람한테 이 복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숨겨집니다. 참 너무 이상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이 복음, 천국 복음은요, 사람이 똑똑해서 얻는 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자리에 천국 복음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이님이 하늘에 된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이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천국 복음 믿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되도록 이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우리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알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뱀과 청가를 밟아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 환경은 우리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갔도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환경은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공존 못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린 양은 이리 하는데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이 복음 의지에 살아가는 환경은 순정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믿는다 하면은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또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잘 믿습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가브라함처럼 베스다처럼 고라신처럼 권능이 행해져도 믿지 않습니다. 저버립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두려움이 있는 떨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천가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뱀과 같은 천가 같은 그런 무서운 것이 우리를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밟을 수 있고 원수라도 제할 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없다. 결단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담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담담이 있고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을 때에 담담이 주어질 것이고 이 담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이 복음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늘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